지금 뭘 할까? 지금 우리가 뭘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참 좋은 점이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떤 점이 여러분 교회에 오면 참 좋은 점인가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이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LA에 있는 퀘스트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가봤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교회를 미리 들어올 수가 없어요. 11시 예배면은 11시쯤에 그 문이 열리고 그리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음료를 마시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교제를 합니다. 거기에는 흑인도 있고요, 백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다음에 교회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 성도들하고 막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계 어떤 교회든지 가서 환영받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주는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에 오면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생의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지만, 내가 엄마지만, 내가 어머니지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지,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요, 예배 드리면서 이런 좋은 유익한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죠. 또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예배 끝나고 우리가 다 뭐 하죠? 함께 식사를 해요.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점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게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는 식사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셨을 텐데, 교회에 오면 너무나 좋은 거죠. 함께 식사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교회에 다니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밥 먹는 것도 좋고 교제하는 것도 좋고 인생의 좋은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오면 가장 좋은 것,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좀 다른 것과 비교할 때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왜 특별할까요?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거예요.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다는 거죠. 그냥 주셔요.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줘요. 여러분, 값을 치르지 않아도 주십니다. 교회에 오면 이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은혜를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은혜. 나는 어떤 은혜, 이 두 가지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고자 사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해요. 보편적으로 은혜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일반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은혜는 누구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목요일날 장대비 같은 비가 많이 내려서 그동안 가뭄 때문에 막 해가를 다 했다고 그런 얘기를 장로님한테 들었어요. 여러분, 그 해가를 극복하는 그 단비는 장로님 밭에만, 우리 권사님 밭에만 내리지 않죠.
어느 밭에나 동일하게 내립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남녀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초월해서 베푸시는 은혜, 동일하게 햇빛과 비와 바람과 공기를 공급해 주시는 것,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은혜. 이것이 일반 은혜이고요.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특별 은혜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누군가요? 오늘 이렇게 이 공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특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특별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특별 은혜라고 하는데, 이 특별 은혜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낙심해서 엠마로 돌아가는 모습이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낙심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서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걸어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이 멀었어요. 제자들 눈이 가려워져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으니까요.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침통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당신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언자이셨고, 그분은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다음 날 여자들이 이 무덤에 찾아갔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더니 답답하셨는지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구약 성경의 그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해준 그 말씀에 대해서 당신들은 믿지 못하고 무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부활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제자들과 음식을 함께 먹으려고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떼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야, 이렇게 빵을 떼어주시는 분, 우리에게 빵으로 먹여주시는 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베푸셨던 그 주님, 이 세상에서 이렇게 빵을 떼며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 예수님 한 분뿐이신데, 그때에 그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성경은 이 제자들의 마음, 그때 예수님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에, 그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에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그 메시아 구원자는 어떤 일을 하실 거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제자들이 받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은혜를 어떤 은혜라고요? 특별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때문에 뜨거워지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가끔씩 이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뜨겁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그 음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는 것인데, 가끔가다 성도들은 내 생각과 맞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주시네.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설교를 들으면서 보니까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내 생각하고 똑같은지, 그런 설교는 100% 은혜가 되지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내 생각과 영 다른 거예요. 내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가름하는 것은 은혜를 오해하는 거죠. 은혜는 여러분 내 생각과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 자신을, 내 심령을 조명해 보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도전이 돼요. 정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용기가 생기고 해볼만 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건 내가 고쳐야 되겠네.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듣고 보니까 길이 보여요. 듣고 보니까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예루살렘의 광장으로 나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이요,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 설교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는 설교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이 그 그리스도와 주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했습니다. 이런 살떨리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한번 그 반응을 볼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은혜는 내 생각의 동의를 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회개하라고 하시면 회개하면 하는 것이고, 무릎 꿇어라, 너 무릎 꿇어라 하면 무릎을 꿇고,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고, 너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의 용기를 얻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전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수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자기 합리화에서 나오는 이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은혜는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뜨거워지는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에 이끌려 나가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내 생각을 조금 바꾼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인생의 경험과 내 삶의 방식의 총체가 가치관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방식이에요. 저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내 방식으로 그 일을 처리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혁명적인 일이고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받고 말씀 받았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가보면 이들이 성령 충만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아쉬울 때, 병들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주님께 나와서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자기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욕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들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이들의 삶의 가치관이 성령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니까 날마다 뭐를 해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친교하고 자신의 재산을 내놔서 구제하고 전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그 보이는 것만 쫓아가던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자선이 아니라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언제 이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언제 받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은혜 받아야 할 중요한 시간, 그 시점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입니까? 언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언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주 가운데 지금 나오라고 하는 설교문에 보면 믿음 안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미루고 또 미루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설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두 가지 하나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설교문인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설교문에서 이런 설교의 내용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지옥에 가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 지옥에 가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내일 구원받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왜 구원받지 못하지? 생각을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들은 구원을 미루고 지금 이 시간을 미루고 내일 해도 되지. 내일 구원받으면 되지. 라고 작정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일은 마귀의 날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내일이 있고 내일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꾸물거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 갈 것이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당신은 지금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지금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로 미루는 사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화가 나 계신데 그것은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내 인생에는 내 미래에는 소망이 없다는 말이고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면 내일에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소망의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당장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지. 내일 하면 되지.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철박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지금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다. 그렇게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을 미루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내일은 마귀의 날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고 지금 이 시간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 나의 전부를 맡기면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지금 내가 결단하고 의지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나의 삶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2분 정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은 공부할 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할 때다 말하지 않아요. 지금은 돈 벌 때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은 여행할 때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은 결혼할 때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은 여행할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공부하지 말아라, 여행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돈 벌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여행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은혜 받아서 공부하고, 은혜 받아서 일하고, 은혜 받아서 결혼하고, 은혜 받아서 계획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처럼 이 은혜 받는 일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기도하기 시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 은혜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에 묻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을 볼 수 있는 복을 평생토록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